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일부 예배에 오셨는지 충분히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편 4편과 5편을 가리켜서 기도의 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시편 4편을 시작하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시작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5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더니 2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계속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절박함, 다윗의 상황, 형편, 다윗은 일생이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좋으면 뭐 그것이 제일 낫지 않느냐. 물론 김 목사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없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기도도 그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일생을 살았어요. 우리들의 삶이 꼭 다 좋다고 해서 진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 계기가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대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사셨는지요?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공적인 예배 또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증거했죠.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정말 다윗이 지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 자기 생각, 자기 위주,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같이 살아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온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은 가장 최우선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얼마나 가축이 잘 되고, 얼마나 주변의 나라들과 외교와 국방 관계가 잘 되고, 이거 다 필요로 한 일인데, 그것의 첫 번째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끝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분명하게 형성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신앙으로 여기셔요.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일평생 믿음만을 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칭찬하고 복될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 하나 때문에요, 다윗이 생각 하나 깜빡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와 징계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기수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의 최우선이 무언가를 따라 붙잡고 지키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또 기본이에요. 항상 기본이 중요해요. 음식을 만드는 분이요, 제가 음식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느낌은 또 좀 있잖아. 근데 음식 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기본 양념이에요. 기본 양념. 그 손맛이라 그러죠. 손맛은 그냥 손의 맛이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집안의 내력인 거예요. 저희 집도 아마 제 아내가 시집 와가지고까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담궈놓은 오래된 그 씨간장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우리 집 음식은 참 맛있었습니다. 깊이가 있고, 할머니가 그랬고 어머니가 그랬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 집 음식이 굉장히 이 퓨전화됐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양념이 아니라 지금은 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조달해서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각 집마다 그런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것이 다윗의 방식이고 다윗의 성공 방정식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다윗 하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다윗이 인격도 좀 훌륭할 수도 있고 지혜도 있을 수도 있고 탁월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다윗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기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귀를 기울인단 말은 자세히 듣는다는 말이죠. 통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해한다는 그 말이에요. 자세히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윗의 사정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애틋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우리도 손 뻗을 만한 데다 뻗는 거예요. 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그러면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너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나 안 찾아왔냐? 네가 찾아오게 했냐? 속으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건 여지가 있으면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여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하고 무조건 하나님인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신다는 확실한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부를 수 있다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든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두 번째,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이 주석을 보면서 직역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직역을 했더라고요. 여호와여 아침에 당신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아침에 내가 당신에게 배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볼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쫙 널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널어놔요?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필요로 한 것, 애같은 것, 간절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쫙 배열한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특정한 시간에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고 있어. 여호와여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다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성경에 아침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 아침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 아침에. 그래서 시편 46편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아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경우를 내어놓고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쭉 나열해놓고 내가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나의 소원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잔뜩 기대하고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소리,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셔요. 내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내 기도를. 세 번째,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처럼 은총으로 나를 둘러싸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다 자기가 의로워. 사람들은 참 자기 기준 가지고 다 예단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저도 상당히 그런 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근데 이제 점점 저는 말씀에 매인 사람이고 또 설교를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로 서기 위해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이죠. 우리가 스스로 너무 의로워져 있어요. 특별히 건강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 좋은 분일수록 더 그럽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이라고, 정말로 무능한 자라고 나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깨끗해 봤자지,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가 그래 봤자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가 칼로 총으로 사람을 찌르고 쏘지만 않았지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형제 죽인 거라니까요.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누가 의로운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기록한 대로 구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대적들의 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다 막아내고야만은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협하고 내 삶을, 내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독화살들이 얼마나 많이 날라옵니까? 우리는 다 진작에 죽었어. 그런 것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살았다고 할 것이 없다니까요. 간당간당한 거예요, 우리 목은 항상.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냅니까? 지금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속수무책이에요. 대책을 세우면 그 대책보다 더 크고 무겁고 빠른 것들이 그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려요. 대책 없는 것이 대책이에요. 지금은 대책 없는 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 동네가 아이고 참 안부를 묻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은 지난 주간에 군에 들어가서 우리 군수 되신 우리 김준성 집사님하고 대화할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확진자 몇 명이지만 그 확진자 몇 명 때문에 이루어지는 헤아릴 수 없는 자가격리자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분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도시는 스탑돼야 돼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예배 들어오면서도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코로나가 다 덮어서 그렇지 이것 아니라도 우리가 숨 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언제는 없었습니까? 진짜 센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 센 것이 내가 힘세다고 지금 딱 해버리니까 다 코로나 하는 것이지. 언제 우리가 다 평안하고 다 좋고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항상 절박하고 힘들고 아슬아슬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나는 만족하다, 퍼펙트하다, 완벽하다고 그렇게 말할 인생을 우리가 언제 살아봤어요? 자식들을 키워도 한 놈 지나고 나면은 그 놈 때문에 웃는 날은 잠깐이고 또 그 다음 놈 때문에 또 애타게 기도해야 되고 자식은 뭐 어디까지 우리가 돌봐야 돼. 참 우리 부모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끝이 없다 그러더라고. 어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제일 늦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숨 쉬는 거 하면 잠깐 끝나버려요. 우리 인생이. 참 여러분 인간 존재가 허무합니다. 굉장히 허무해요. 이런 허무함에 우리 일생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데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날씨가 참 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청년 때 그 이 음악 방송 같은 거 듣고 그러면은 DJ들이 그러잖아요. 멜랑콜리안 뭐 이런 말 표현하면서 막 그 좀 운치 있게 표현했는데 그거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 표현했거든. 어제 같은 날씨는 굉장히 우울하고 울적하고 그런 날씨예요.
근데 우리들 일생이 거의 그렇게 잿빛입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우리는 진작에 우리 인생이 끝났어야 맞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건강과 생업의 위협을 포함해서 우리의 일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크게 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 인생에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다 지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와 성도를 소망했는데, 지금 이 시간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